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지난주에 했던 서머나 교회처럼 이 도시 자체가 황제 숭배 중심지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었는데 여러 도시들 가운데 제일 먼저 황제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는 다양한 이교적 신들에 대한 사당들,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아폴로 신전도 있고 이런 것은 자유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자유에 속해 있는데 황제 신전에 가서 참배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이 황제가 자기를 신의 아들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참배하는 것을 살아서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신앙은 황제 숭배 신앙입니다. 다른 신앙은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황제 숭배는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황제 신전에 찾아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아폴로 신을 섬기고 싶으면 아폴로 신전으로 가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싶으면 제우스 신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특별히 유명한 신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하는 뱀 신을 섬기는 에크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이 심벌 마크를 보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면에 한번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딱 벌려져 있고 가운데 지팡이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사이로 이렇게 뱀이 감아서 탁 올라가고 머리를 쳐들고 있는 그런 심벌을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앰뷸런스 차가 이렇게 딱 지나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지팡이 위에 뱀이 이렇게 얽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징을 사용합니다. 뱀은 옛날부터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효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지구상 곳곳에서 뱀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문명사회에서 여전히 이렇게 뱀신이 하나의 심볼화, 상징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거기에서 치유의 어떤 효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뱀신을 섬기는 최초의 동네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도 있고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의 신전도 있고 특별히 이런 뱀의 신전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러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이기도 하시고 나중이기도 하신 분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설명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런 표현이 성경 곳곳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타나지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카로운, 칼의 한 단면만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양쪽 면이 날카로운 칼, 무엇이라도 벨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칼, 결코 그 칼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신 칼은요, 에스겔서를 보니까 번개처럼 번쩍이는 칼이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칼은 악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킨 그런 백성을 징계하는 칼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칼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그런 칼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은 마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칼입니다. 이 칼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떼어내는 그런 칼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무엇으로 잡습니까? 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소와 양을 잘 각을 떠서 잡고 내장과 모든 장기를 잘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 장기에 붙은 꺼풀이라든가 기름기를 잘 떼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예리한 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물을 아주 흠집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제물이에요.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여러분들을 잘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흠이 있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만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떼어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칼로 이렇게 설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의 칼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한 주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점과 티를 어떻게 해요? 다 떼어내고 회개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교만도 떼어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의 그 많은 지식, 훌륭한 지식, 지금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인슈타인의 지혜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 인류의 공헌한 지혜로는 아인슈타인만한 지혜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현재까지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대답을 하지 않고 이 대야에 있는 물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고 손을 들었습니다.
손에 물방울이 몇 개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툭 털었습니다. 물방울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지혜를 바다에 비유한다면 내 지혜는 바다에 비해서 이 떨어지는 물방울 한 방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겸손이 대단합니다. 이 겸손도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 대양의 바닷물에 비하여 한 방울의 물방울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승리에, 그의 업적에, 그의 성과에 환호를 보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당신의 지혜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칭찬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지혜는, 내 능력은, 내 권세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것이 겸손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만을 떼어내고 참된 겸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교만과 흠과 죄를 떼어내는 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은 이 칼로 세상의 마귀와 죄를 베어버리십니다. 마귀의 군사들을 베어버리시는 거지요. 마귀의 군사들이 우리에게 칼을 가지고 옵니다. 걱정의 칼, 근심의 칼, 두려움의 칼. 무엇으로 막아야 합니까? 인간의 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걱정과 두려움을 사람이 막아낼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칼, 예수님이 가지신 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베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칼은 죽음도 베어낼 수 있습니다. 이 칼은 두려움도 베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삶의 공포를 베어낼 수 있는 칼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칼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칼입니다. 이 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잘못에 대하여 지적도 하십니다. 사탄의 왕자가 있을 만큼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 도시에서, 신앙이 날마다 위협받는 그 도시에서, 신앙 때문에 날마다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도시, 어찌 보면 삶의 전쟁터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실 일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지고 사는 사람들, 믿음은 가졌지만 세상이 밀려 들어오면 믿음을 내팽개치고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 주님이 칭찬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겼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을 굳게 잡았구나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일생을 조사하고 성공한 사람의 일생을 조사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70-80%가 고난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사셨는데요, 그 고난을 자기도 알게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도 다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이겨내기 쉬운데요, 성공은 이겨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성공과 번영을 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지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한 교만이 넘쳐나가지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번영과 성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예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7, 80%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7, 80%가 이기는데 성공은 7, 80%가 진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을 이겨낸다는 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을 지켜내려고 해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해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고난보다는 성공을 더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공, 악한 성공, 잘못된 성공에 대한 유혹을 갖게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덥석 뭅니다. 그래서 잠깐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 성공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있건 고난에 있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겨나가고 있었느냐 하면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던져주면 백성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병에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또 하나는 이슬람교, 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이 종교 셋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유대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유대교의 대답입니다. 이슬람교에 묻습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란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거룩한 성지의 순례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고 선행을 하고 매일 교회에 찾아오고 그래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답은 이슬람과 유대교의 대답과 확연한 차이를 갖습니다.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이 설 때에 다른 것들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를 대신하여 보내시는 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그룹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No.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는 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에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 세상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려고 그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찾아오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부르는 데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지식을 알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하게 부르는 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를 부르는 데서 온 것입니다. 이단들의 얘기를 하나 할게요. 꼭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를 보게 되면 박태선, 문선명, 지금은 이만희입니다. 그 외에 소소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갈라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태선도 갔습니다. 문선명도 갔습니다. 이만희도 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동방의 의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동방의 의인을 자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철장 권세를 가진 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게 자기들입니다.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해돋는 곳이 어디냐? 동방의 나라 한국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동방에는요, 세 나라가 있습니다. 경쟁하는 세 나라. 대한민국, 일본, 중국. 그런데 성경 이사야서 41장 1절에 섬들아 잠잠하라 했으므로 일본은 잠잠하고, 이사야서 41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땅끝 모퉁이에서 불러내니, 모퉁이는 한국이니 한국에서 동방의 의인이 오고, 성경을 역사적, 통전적,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슷한 말 끌어다가 자기 맞박에다 붙이는 사람들이 이단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하도 허하고 허하여서 교회를 버리고 이단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이단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사상, 수많은 그리스 철학 가운데 쌓여져 있었는데, 그들은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유혹,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를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셨는가, 그 교훈을 따라가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 민문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전뱅이가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곤란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도움이라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니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돌보심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의 사람 가운데는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불리우는 잘못된 교훈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도다. 그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이 저 구약 시대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발람의 교훈을 지켜 하지만 하나의 그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같은 교회에 니골라당이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미혹을 당했던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펄쩍 뛰는 거죠.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인데요,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만희를 따라가고 문선명이를 따라가면 옛날 신약시대의 니골라당의 무리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들은 두 가지를 보통 가리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유일한 권세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성취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자기에게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아닌 다른 신들도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도 섬기고, 병이 나면 뱀의 신에게도 찾아가고, 비가 안 오면 바알 신에게 찾아가고, 또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에게로 찾아가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샅샅이 잘 가려내야 하는 이때에 대충 섞어서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대충 어울려서 섞여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화, 사상, 철학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니골라당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비윤리적, 비도덕적 태도를 갖는 것과 상관이 없다. 돈과 성과 쾌락과 타협적인 태도를 가져도 괜찮다. 음행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쾌락적인 삶을 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려워서 십자가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으면 세상의 법에 가서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가서 물어볼 일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정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와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지 못하느냐 하면 만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90%는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일이 걱정이 돼요. 자식을 공부시켜야 하고, 기업을 일으켜야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야 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주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아무런 준비 없이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시는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양식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농사하지 말고 뭐 공장 가서 일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악과 타협하지 않고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이 거칠은 땅이요,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수확하지 못할 만한 땅이어도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나는 다시 굶주리지만 하늘의 만나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하는 그런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친히 생명의 떡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먹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네, 됩니다. 예수님을 먹고 있으면 세상의 떡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물질의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받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창고가 눈에 보이게 다 드러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문을 열고 가서 얻을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양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창고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늘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하늘에 갈라진 문이 보이고 갈라진 문으로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고가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흰돌을 준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황제들이 연회를 하고 귀족들이 연회를 베풀 때예요. 흰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줍니다. 유장렬 막 줍니다. 그러면 그걸 딱 갖고 있다가 연회장에 들어갈 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흰돌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세자와 밥을 먹기 위해서 이 흰돌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도 흰돌을 주는데 이 흰돌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오는 그런 흰돌입니다. 세상의 잔치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잔치의 표이지요. 거기에 내 이름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는 말을 쓰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가요, 하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표인데, 이거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청와대 입출국 표보다 못하게 여겨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 주님이 주시는 흰돌,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굶주릴까 봐, 세상에서 헐벗을까 봐 걱정하여 내 말을 버리고 나를 붙잡던 손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는 너희들아, 내가 주는 연회와 내가 주는 양식을 생각하고 다시 나에게 와서 나를 붙잡고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에 힘을 좀 가하세요. 느슨하게 붙잡지 말고 꽉 붙잡으세요. 꽉 붙잡은 배가 파도에 안 흔들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붙잡고 있으면 풀어져요. 풀어지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줄이 끊어져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져요. 안 붙잡았기 때문에, 붙잡은 척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전벨트 맨 척하고 이렇게 끼지 않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안전벨트 끼면 환란이 와도 차가 넘어져도 사는데, 이거 끼기 싫으니까 경찰 볼 때만 딱 낀 척하고 안 끼고 있다가 경찰 없으면 딱 놓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왜 붙잡아야 합니까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실 말은 꽉 붙잡으세요. 그냥 천천히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꽉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늘의 복도 오고 육의 복도 오고 건강의 복도 오고 영혼이 잘 되는 복도 오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